아멘. 201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의 은총이 새해 첫 주일 예배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시에 보면 떠오르는 해를 갖다가 말갛게 씻은 얼굴로 솟아올랐다라고 하는 그런 조치진 어떤 시인님의 시가 있는데요. 이 말갛게 씻은 얼굴로 솟아오르는 해가 우리에게 가져올 선물이 무엇인지 기대를 안고 또 한 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을 빌었습니까? 또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디 그 소원, 그 염원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올해 제가 처음으로 읽은 책이 지금 한국의 덕은 침례교회 심하시는 김관성 목사님께서 쓰신 본질이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잊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요 다시 생각나게 하고요, 또 제 모습과 생각들도 또 많이 변질된 것을 발견하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습관처럼 또 유행처럼 유행 따라 행했던 것들, 복음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방향을 돌려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1월 달에 나눠드리는 이 성경 읽기표입니다. 성경 읽기표 뒤에 항상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성경 말씀들을 한 30개 정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요,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또 기대하신 분들도 참 많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이것도 잘못된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꼭 복권처럼 이렇게 말씀을 뽑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교회는 성군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쭉 나눠주고 하나 이렇게 뽑아가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말씀 뽑기처럼 그래서 꼭 행운을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변질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느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뽑는 성경 구절이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저는 꼭 복된 말씀만 뽑잖아요. 복의 말씀만 뽑잖아요. 때로는 경고의 말씀 주실 수도 있고요, 또한 다른 위로의 말씀도 주실 수 있는데 복에 가는 것만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부작용을 가져오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썩 좋은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라고 그렇게 받으시고 또 말씀을 찾고 또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 대신 여기에는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2014년 표인데요,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올해의 말씀으로 저는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씩 좀 바꿔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많은 부분에서 본질에서 비켜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부흥,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엄청난 신세사이저 갖다 놓고요, 꽝꽝 소리 지르면서 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유행을 따라가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또 철저하게 되돌아보고요. 하지만 교회가 본질로 돌아갈 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요, 교회가 본질에 치중할 때였어요. 교회가 본질을 붙들고 할 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했음을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질 회복이 바로 교회의 영적 부흥의 출발점입니다. 본질의 회복이 없는 양적인 증가는 오히려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첫 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는 새로운 삶을 향해 길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탁이자 명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올해를요, 우리 2014년을 올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올해라 그러는데 실은 해가 왔어요. 그러니까 온 해가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올해라고 부르는지 아직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제가 궁금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올해 아직까지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끝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다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올해라고 하는 것, 바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남아있는 그 삶을 향해서 길을 떠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부탁으로 이 시간 받습니다.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고,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7장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겨우 세일에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귀부인을 비롯해서 여러 귀족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교회입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발동했어요. 그래서 마침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바울이 머물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오늘날 조직폭력배 같은 그런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잡아들이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러자 그 집에 머물고 있었던 야손을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목으로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로 도망가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집단적으로 소동을 벌입니다. 할 수 없이 바울은 다시 고린도로 도망치고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면서 3주 만에 교회를 도망치듯 나왔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 무척 궁금했어요. 그래서 마침 디모데가 그 교회 소식을 가져온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소식이 참 놀라웠어요. 그들의 유럽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 엄청 퍼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 퍼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감사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게 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3절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생활의 삼각대와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겸비되어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 믿음의 삼각대인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을 어디나 전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그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에 대한 행동으로까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기에 짧은 시간 안에 온 유럽 지역에 믿음의 소문이 퍼져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면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을 삼아서 우리가 그 교회를 닮아야 하고 또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방인들로 예수를 영접한 초보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단어보다는 역사를 강조합니다. 워킹이라고 합니다. 워킹. 믿음의 역사입니다. work of faith.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살아서 역사하는 산 믿음이 있고요, 죽어서 역사하지 않는 그런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복음의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아 믿음의 역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쉬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그들을 보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까지 고백합니다.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으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병든 자들 고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현실의 장벽이 높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길이 뚫립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입으로 간증할 수 있잖아요. 지난해 비포드에서 둘루스로 이사 오는 것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승리한 자들은 계속 승리한다 그래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은 계속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어떤 인생의 위기가 오고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역사가 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살아 역사는 믿음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나타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 역시 거짓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사랑의 수고를 영어 성경에 보면요 labor of love라고 얘기합니다. 이 레이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수고, 노동이란 뜻도 있지만 함께 아이를 낳는 산고, 진통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 사랑에는 아기를 낳고 아기를 기를 때 엄마가 지니는 그러한 산고와 진통과 수고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믿음의 역사 위에 사랑의 수고가 나타날 때 일어납니다.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요 힘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사랑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방랑아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깡패 기믹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살인자 고재봉을 죽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도 많고요, 드라마도 많고요, 가슴 찡한 사랑의 시도 많습니다. 근데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왜 그래요?
대부분 찰나적인, 인스턴트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본질은요, 희생이에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랑은 감각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조건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생적 사랑을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수고를 동반해요. 엄마가 아기를 출산하면 어떻습니까?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처녀 때는요, 수줍고 부끄러움이 많던 분들도요, 아기가 울면요, 사람들 앞에서도 가슴을 열고 젖을 먹여요. 더러운 거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이요, 아기의 변을 직접 만지기도 해요. 냄새도 맡아봐요. 걸레 한번 빨지 않던 사람이 변이 묻은 옷을 빱니다. 자녀를 사랑하기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 희생이 없는 사랑,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열매가 없어요. 어느 청년이 교통사고로 두 눈을 잃었습니다. 그는 실망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한평생을 살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의사가 수술을 한번 받아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붕대를 푸는 날이 가까우는데 의사가 말합니다. 잘하면 한쪽 눈은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수술을 해줬으면 성공을 해야지 겨우 한쪽 눈만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각장애인이 된다고 하니까 참으로 의사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대성공이었습니다. 드디어 붕대를 풀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의 모습이 일순간에 눈에 들어옵니다. 수술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쪽 눈만 보게 된다는 말에 실망을 했었지만 한쪽 눈을 통해서라도 세상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병상을 떠나지 않고 뒷바라지를 해줬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머니 눈 한쪽에 붕대가 감겨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자신에게 눈 하나를 준 것입니다. 아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어머니의 사랑 앞에 하염없이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외쳐도 사랑의 희생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몸을 제물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죽어 마땅한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그토록 조롱하고 침뱉고 모욕을 해도 묵묵히 참아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빚을 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난 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날 얼마나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감격했습니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내는 그 눈물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의 수고가 이제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랑의 수고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내가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한번 움직여주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유한진 시인은 사랑은 나를 비워 너로 채우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너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으면 반드시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소망으로 인내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관심은 대부분 현세적인 문제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인사가 마라나타, 즉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인사는 어떻습니까? 건강하세요, 복 받으세요, 심지어는요 부자 되세요라고 그렇게 인사해요. 부자 되세요. 뭐 부자 되세요 때문에 대통령 되신 분도 있지만, 그런데요 그런 인사는 전부 현세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렇지 않아요.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이란 말이요 한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복자는요 볼시자에다가 한일자, 입구자, 밭전자예요. 그럼 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 가족이 밭에서 먹고 살만하는 것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 되는 거예요. 내 손 주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 받으세요 그래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복 받는다라고 인사하지 않아야 돼요. 복을 누리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주님이 복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복을 지으십시오라고 인사하셔야 돼요. 복을 우리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으로 수고하면서 복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현세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에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 추상적인 망상이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을 참고 견디는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내일 당장, 오늘 당장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을 참으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소망의 인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현재 삶에 빠지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합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가 다 거룩합니다. 누구나가 다 신실합니다.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만 나가면요, 교회만 문만 나가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바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살아가는 자리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살아가게 하는 비결은 바로 믿음의 역사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땅에 매여 살지 않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종말론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예수 살기입니다. 한마디로 작은 예수가 되자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가 언제든 갈아입을 수 있는 겉옷이 아니라면, 우리를 근사하게 치장하기 위한 가면이 아니라면,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존재라면 우리는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늘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혹은 생명의 향기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기독교인답게 산다면 세상이 지금과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상식을 넘어가는 거지만 상식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신자이기 전에 좋은 시민이어야 하고 좋은 이웃이어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신앙,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로 삽시다. 예수를 닮아 갑시다.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과 혀로가 아닌 사랑의 수고로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고 종말론적인 삶으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4년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노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소문난 교회로 믿음의 소문을 널리 펼치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4년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저희들 하여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